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오늘은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저는 뭘 좋아할까요? 리액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소통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방적인 말씀 설교의 어떤 주입, 너희는 들으시오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고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로운 리액션,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질문이든지 대답이든지 초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묻기를 우리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한번 바짝 일어날 때가 지금입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막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가 진짜 이스라엘이 한번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런 의미로 물었거든요.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반짝할 때가 지금입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라는 게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작용되는 때가 있다는 거지. 질문은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은, 예수님은 핵심적인 너희가 알아야 될 시기가, 때가, 누가 권세를 쥐고 있는지 그걸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주님, 나 언제 죽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언제 성공해요? 몇 살 정도 돼야 성공해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근데 헛소리 하지 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증인이 되라. 너희가 예수님 본 자요, 너희가 예수님을 맛본 자요, 너희가 예수님 앞에 함께 했던 사람으로 증인이 되라는. 그러니까 벌써 대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무언가를 질문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하는 걸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뭔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자, 지금 세계관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관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하는 그 깊숙한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이제 처음 가서 현지인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을 받은 게 뭐겠어요? 너는 무슨 돈으로 여기 왔니?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세계관 속에 있을까? 뭔가 물질적인 중심의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친구들이 도와줘서 왔다. 그럼 이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관의 충돌. 자, 우리 다인자매가 이제 정원 형제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해? 이 남자친구한테 질문하죠.
그럼 남자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아, 이 친구의 세계관이 어디에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 특징이 세계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로 자기가 막 고민해서 뭘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못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야? 신이 없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스는 하나님이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 다 공평해야지. 나눠줘야지. 벌써 하나님을 좁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신이 있던 시대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신이 없다고 하니까 자,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막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주의적인 생각들이 이제 막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이상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생각했더니 결과가 어때요? 공산주의 다 망하잖아. 우리가 잘 나눠주면 세상이 아주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다고? 다 망해. 왜 망하죠? 분명히 똑같이 나눈다고 나누는데 활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일을 안 해. 자기 게 없으니까 일을 안 해. 인간이 그런 거야 이미. 응? 그리고 가진 사람은 어차피 또 가지고 있어. 그게 공평하지 않는 거지. 유토피아라는 거는 그냥 꿈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실제로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따를 수가 있다 없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가 경험한 것만 생각을 해요.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해야지 진짜 예수님이 있지 이렇게 하시죠. 내가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만 이루어진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 믿음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만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만 믿음이 될까요? 예수님 물 위로 어떻게 걸어? 강이 어떻게 갈라져? 여러분 이거 믿어요? 경험해 보셨어? 여러분이 강에서 발 쫙 했는데 갈라졌어?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믿어? 사람들은 자기 경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약화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야만 될 일이 그냥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일들, 아이고 오늘 100원 주고 복권을 사면은 내일 당첨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 확률의 그 사건에서 내가 확률에 들어가는 그 때가 돼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의 확률이다. 그럼 100번째 돼야 되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합리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 정리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질문들 많이 하면 질문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합리적으로 해봤는데 다 근대화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해봤는데 세상이 계속 엉망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개인이라도 소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해체 다
해체하고 짬뽕, 다양한 것들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이제 첫 시간에 배워왔어요. 둘째 시간에 뭘 배웠어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 네? 하나님 중심? 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예,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런 주제로 하나님 주권하에 일어난다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진짜 이 세상에서 딱 하나가 실제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실제 하나, 그 뭘까요? 이 세상에 딱 하나의 실제만 딱 뽑아라. 이 세상에 진짜 참되신 분 한 분, 누구야? 하나님이 없이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실제로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실제 대전제는 뭐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인간이.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여러분 어떻게 인식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인식했다. 은혜로. 언제 어떻게 인식했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언제 알았어요? 만났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또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유가 뭘까? 인식을 하지 못한 거지. 그럼 인식은 왜 못했을까요? 뭔가 나한테 안 와닿아서 내가 체험을 못했어. 근데 그 인식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인식은 아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읽으니까 다 얘기가 적혀 있네. 일단 우리 당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당군이 조상인 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잖아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인식이 뭔가 생각해야 할 거리가 있네.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게 되나요? 그럼 뭐 할 때 믿어요? 내가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요때쯤 창조를 하셨겠네? 이렇게 해서 믿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되죠? 영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따라해가지고, 누가 믿어! 이렇게 해서 따라해가지고 영적 기도 따라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게 된다고? 여러분 자신이 알게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딱 믿어야지 하고 딱 해가지고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 순간 나는 내가 믿어야지 결심해가지고 딱 그때 믿었다. 자, 손 들어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믿었다. 나도 모르는데 믿었다?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은 뭐야? 바보들이야? 왜 나도 모르게 믿어? 누가 나를 막 지배하네? 누가 나를 막 어떻게 해요?
그게 뭐라고? 그게 어? 그게 가스라이팅? 그게 뭐라고? 그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참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믿어지는 거야. 나는 안 믿고 싶어? 그렇지만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미 믿은 걸 어떻게? 내가 결심해서 믿었나? 내가 머리로 이해돼서 예수님이 물리를 건너간다고 하나? 아닌 거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나의 뭐가 된다고?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삶이 되겠구나, 이런 게 미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조명을 해주시네, 가르쳐 주시네, 뭐가 가치로운 일인지를 설명해 주시네.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나는 깨닫게 되네.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이걸 했는데, 지지난 시간 했는데, 아무튼 자, 지난번 바로 직전 시간에 뭘 했어요? 미래는 어떻다? 미래는 1번, 미래는 아주 흥한다. 1번. 너무너무 흥해. 그래서 막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 막 지금 AI 나오지, 막 식당 가면 막 로봇 막 돌아다녀요. 주문 받아서 막 그릇 날라오고 그래 요즘. 그릇이 날라와. 막 이제 물건이 막 위에서 떨어져 진짜. 드론으로 막 물건이 떨어져. 오늘 밤에 신청하면 내일 바로 들어와. 자, 1번, 엄청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2번, 왔다 갔다. 지금 우리가 겪고 오는 거와 비슷하게 왔다 갔다. 좀 기복이 더 안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기지만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왔다 갔다. 이거 계속 끝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 자, 3번, 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푹 끝날 것 같다. 자, 1, 2, 3. 혹시 마음이 또 이게 초이스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4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뭔가 엄청 발전된 유토피아의 세계로 갈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세계가 했는데 대답을 안 하네. 자, 2번.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2번. 3번. 왔다 갔다 하다가 쑥 떨어질 거다. 4명, 5, 6명. 와, 4번 모르겠다. 모르겠다 2명. 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지난번에 김원영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막 엄청나게 되면은 리더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다 알아서 해. 막 로봇들이 다 알아서 해. 근데 뭐 엄청난 인간형 리더가 나와봤자 AI보다 못해. 그 리더가 왜 필요해? 어떻게 되니까? 뭔가 점점점 침울해지니까 마지막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리더가 필요한 거야. 그걸 누가 준비하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는요 2 증인을 준비하세요. 2 증인.
계시록까지 아직 못 가봤죠? 마지막에는 세상 끝나기 전에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엄청나요. 두 증인이 정말 순교당해. 그렇지만 두 증인도 부활해. 이거 꿈 같은 얘기 아닌가? 아무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의 영성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복습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한 30분 지나갔네. 자, 오늘 할 거는 뭔가? 자, 이거는 늘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늘 보는 거야. 늘 뭐 계속 볼 거야. 앞으로도 계속 볼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봅니다. 자, 이거 뭐야? 이슬람의 지도와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타깝게도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근데 전쟁 중이에요. 근데 여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전쟁이 터졌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전쟁 중인데 또 전쟁이 터졌어. 미국이 두 전쟁을 감당하는 데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세계가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자, 오늘은 이제 핵심 두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간. 시간은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적어도 네 사람의 대답은 들어봐야 되겠죠. 자, 시간은 땡땡땡이다. 뭐다? 자, 한번 대답해 보실 분. 세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 아니에요. 예, 이런 경험인가? 경험주의자인가? 합리주의자인가? 예, 시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어떤 것? 자, 일단 이과 대답부터 들어볼게요. 이과. 자, 이과에서는 시간을 뭐라고 그래? 이과생들 없어요? 시간 잘 몰라?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이과시구나. 상대적인 거다. 뭐가 팽창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뭐다? 혼란성, 무질서성이라고 해요. 어지러운 쪽으로 팽창하고 있다.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같이 똑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안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잖아. 같은 속도로 막 간다.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쳐다봐. 근데 삼자가 보면 어떻게? 그것도 달라. 이런 게 이제 이과생들의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팽창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 다 해서 아무 먼지 한 톨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물체를 하나 딱 냅뒀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물체를 탁 건드렸어. 그럼 얘가 움직였지만 또 누가 와가지고 또 뭘 더럽혀 놓고 갔어.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지. 근데 그게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곳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요런 조금 수준 낮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얘기들을 한 게 이제 이과생들 얘기고 문과 금이다. 시간을 뭘로 봤다? 가치로 본 거야. 시간을. 그지? 시간을 가치로 봤어요. 금이다. 또는 얄팍하게 뭔가 물질로 봤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시간을 물질로 봐? 시간도 물질이네. 그러면 시간도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남의 시간 막 사가지고 부려. 이런 문과생들을 봤나? 그러면 시간을 또 뭐라고 할까요? 역사. 뭔가 시간의 그 인간의 어떤 역사의 스토리가 되는 인간의 뭔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흐름의 변화의 총합을 시간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약간 문과생다운 대답이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군인 예비역의 생각 한번 들어보자. 시간 잘 안 가는 것이라고? 시간은 원래부터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시간은 원래 없던 개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여러분 시간을 알게 됐어요? 날 때부터 시간 알았어? 날 때 시계 차고 놓은 사람 손 들어봐. 언제부터 시간을 알았다고 여러분이? 몇 시 언제 알았어?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몇 시까지 나와?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왔을까? 시계가 있어야지 시간이 나오는 거지. 아프리카에서는요, 예배 시간 이렇게 왔는데 그 예배 시간에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사실 오후 5시쯤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선교사 화가 났지.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나? 그랬는데 밤이 한 8시가 되면서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름이라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명씩 오는 거야. 12시 되니까 다 와 있어.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다른 거야. 5시, 6시쯤 오라는 거는 해 떨어지고 오라는 얘기인갑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응?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시간의 개념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내 시간은 적어도 이렇게 사용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시간 개념은 없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건가?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1번. 자, 시간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죗값으로 받은 것이다. 1번. 자, 왜?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아담을 창조했어. 그때는 죄 짓기 전이야.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 죄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따먹을 수 있었어.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어.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서 쫓겨났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시간에 쫓김을 당하네. 그때 우리가 얻은 거 아니야? 시간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1번이에요. 이런 게 2번.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는 기회다. 기회로 준 거다. 2번.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로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3번까지 드려야 돼? 3번 잘 모르겠다. 자, 뭐 4번 기타 등등 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시간을 어떤 식으로 개념을 잡고 살아가느냐,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감옥살이 하는 거야. 여기서 일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군대 국가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거기서 감옥살이 하는 거지. 군대에서. 그러면 제대하고 나면 그냥 기쁨은 있어요. 그렇지만 쌓여져 있는 거는 아무도 없지. 근데 군대를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로 삼고 막 이렇게 나왔다. 거기서 군대 동료도 만나고 전우도 만나고 또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총 쏘는 법도 하고 총도 쏘고 운전면허도 따고 대형 면허도 따고 만약에 이렇다.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난 다른 점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 기회다. 자, 상대성 원리 이런 걸 좀 생각해 봅시다. 빛이 막 가요. 빛이 가는데 그 빛의 근원이 어딘지 몰라. 근데 빛이 막 다가오는 거야. 다가오는데 막 처음에 피했어. 빛이 너무 무서워. 너무 빨라 막. 난 어둠이니까 피해야지. 피하고 피해도 피할 데가 없어. 더 이상. 그럼 어떻게? 빛이 비춰졌네 나한테. 내 주변이 다 빛이 되네. 혹시 내가 빛이 되라고 이러시나? 빛으로 가까이 다가가 볼까 이제? 그래서 빛을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의 과정이 혹시 시간은 아닌가? 왜? 빛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성 이론을 누가 말했다고? 아인슈타인이. 이과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시간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이번 시간에 한 가지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뭔가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 이게 사회적인 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백과사전의 얘기들이 정의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나님은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떤 개념이에요? 제한이 있지. 자,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 이룰 것에 대해서 막 꿈을 꾸고 그 시간을 보내겠죠. 뭔가 여러분들 그 하루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뭔가 완성을 해야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 그러면 도대체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언제 지셨을까? 언제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네? 아니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다면서. 근데 예수님 십자가가 언제 지셨을까? 제한된 시간의 개념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는 벌써 십자가를 창세 전에 계획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그 시간에 딱 필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벌어질 뿐이야.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인간이 막 타락에 막 연속에 타락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빨리 십자가 지세요. 이런 생각을 하시냐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인간들,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 지고 기다리시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은 맨날 그냥 이런 거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그냥 사세요. 언젠가 죽게 돼 있어.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첫째 날이 왔어요. 첫째 날이 왔는데 그 첫째 날이 어떻게 됐어요? 첫째 날에 뭐가 창조됐다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왜 첫째 날이야? 빛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개념은 뭐예요? 해가 한 바퀴 뭐 어쨌든 지구가 돌든 해가 돌든 해가 떠야지 하루가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해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넷째 날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여기 성경 그대로 하면 그러면 그 하루는 뭐야? 첫째 그 하루는 뭐고 둘째 날은 뭐고 셋째 날은 뭐야? 창세기 나는 적어도 한번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적어도 한번 읽었다. 내가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발견을 했다 안 했다?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태양이 넷째 날 만들었는데 왜 첫째 날이냐고. 빛이 있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첫째 날,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날, 둘째 날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그 개념하고 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보니까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뭐가 어떻게 된다? 뭔가 밑에가 채워지네? 위에 그림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을 뭔가 준비를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겼네? 그 다음에 땅과 물을 준비하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네? 나무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식물, 뭐 온갖 거를 다 준비하시네? 요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먼저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하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붙였을까요? 이게 바로 문학적인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지. 문학적인 표현. 꼭 어떤 사람은 이제 이과생들은 첫째 날 하면 그 첫째 날 딱 시간만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과생들은 어떻게 할까? 시를 짓듯이 하는 거야. 첫째는 빛이 있었다. 둘째는 뭐 하늘이 갈라지는구나. 셋째는 수풀이 우거지는구나 하면서 뭐 넷째는 뭐 그다음에 달이 뜨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문학적인 표현과 또 문자적인 표현과 이런 것들에 주의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의 영역 가운데 같이 운행하신다 안 하신다?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첫 번째 그 개념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하고 같이 가시는구나. 시간을 예수님이 계속 따라오시는구나. 우리를 따라와. 누굴 따라와? 우리의 삶을 따라오시는구나. 그걸 놓치면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자, 시편 90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차피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뭐 꼭 이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결심하신다고? 인간을 위해서 결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에 그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게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막 사는 대로 내버려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뭐 역시 인간의 때가 있습니다. 뭐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어쨌든 인간의 뭐 생사화복의 어떤 시간들이 쭉 있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7장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필 저 인간 나 지금 보기 싫은데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 하필 저 사람이 우리는 왜 이 시대에 같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여러분들보다 늙었어? 기분 안 좋아. 동생 하고 싶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래? 누가 정했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어떤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될지 그걸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생각하잖아. 자기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아니 시작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한 적이 없는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 정해주신 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이때에 내가 태어나 우리 엄마 밑에 우리 아빠 밑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이 시대에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뭐 이순신 장군이 지금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가 이 시기를 못 넘어갔을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 이 시기에 태어났다? 그가 핸드폰 다룰 수 없으면 끝이야. 우리 어른들이 아무리 못해도 지금까지 막 신앙을 지켜오고 따라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를 겪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 여러분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지. 그건 몰라. 나 죽고 나면 열심히 살아보세요. 시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에 낮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떨어진 시간을 어둠과 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쉬려고 하는데요. 자, 힘을 냅시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일꾼들을 모으는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저녁에 이제 마칠 때가 다 됐는데 1시간 전에 일꾼으로 온 사람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어. 포도원에서 막. 근데 마칠 때 다 되고 1시간 전에 일꾼으로 들어왔어.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냐? 똑같이 어떻게 했다고? 한 데나리온 똑같이 지불하는 거야. 다행히 너 늦게 왔잖아. 그래도 한 데나리온. 일찍 온 경시경제도 한 데나리온.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한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럼 시간은 안 중요한가요? 나는 더 많이 섬겼는데? 이거 뭐라고 해석할 거야? 그러면 내가 섬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정했다? 이거는? 포도원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늦게나마라도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십자가 지실 때 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받아들였어. 근데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 뭐 80 또는 뭐 5살 살다가 간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연수로 인간이 행한 행위들은 연수가 길면 길수록 뭘 많이 했겠어? 인간의 일들을 많이 했겠죠.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시간이 값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예배 열심히 참여했다, 나는 조금 더 예쁘지 않느냐, 뭐 기타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오직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대로만 우리가 그 시간으로만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무엇이 간데 이렇게 거두십니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간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네? 뭐가 답이에요? 네. 둘 다 일 수가 있겠지만, 그죠? 둘 다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번이 더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유대인들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딱 지정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인간의 그 시간에 딱 일어나는 그 모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작심하셨는데 십자가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은 그때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없나? 나는 왜 하필 이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왜 나는 12광주리 교회에 다니게 되는가?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인생이 그냥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저는 어릴 때 계속 우리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나를 더 빨리 낳지 않으셨냐고. 나를 더 빨리 낳아가지고 내가 빨리 커가지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빨리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냐고 내가 부모님께 항상 그렇게 따졌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 내가 더 빨리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생각해보면 좀 끔찍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때에 나의 인생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정확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때입니까? 계속 질문해야지. 내가 사고 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이 회사입니까? 그런 것도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무엇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루어가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시작. 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저는 상상이 불가합니다, 진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아니, 시작도 하기도 전에 사실 그 영원이라는 그 영원이 언제부터 계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 몇 살이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인간의 역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흑역사. 흑역사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100년이라고 칩시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룬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0억을 가지고 있어.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0억 가지고 여러분들 이룰 수 있는 일이 뭐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100년 안에 다 끝나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막 죽게 됐어. 죽게 됐어. 살다가도 죽고 싶은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나는 있었는데 살다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혼자 걸어가기 때문에 너무 죽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거야. 끝났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세계관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뭐라고요? 바보야. 뭐야? 뭐가 답이야? 경제가 답이야. 진짜 경제가 답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경제로 끝나는 건가요? 왜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경제가 왜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안 필요한 거는 또 뭐 있어요? 관계는 안 필요해? 경제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경제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나요?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경제가, 대통령도 반드시 경제 대통령 뽑아야 돼? 반드시 경제가 1순위인가요? 그래, 경제가 뭐 뭔지 모르지만 중요하긴 한 것 같아. 코로나 이후에 사실 더 중요해졌죠. 뭐 경제 활동을 따져봐도 지금 세상의 경제가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한국이 이렇게 헤맸던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한국 경제는 왜 나빠졌을까? 그러면 한국 경제는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어려워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서? 미국 경제는 왜 어려워요? 그럼? 예? 왜 어렵냐고. 왜? 경제가 왜 어려워요? 1차 산업이 약하기 때문에? 1차 산업이란 농경, 자원, 농경이 없어서? 자, 우리 세계를 그래서 쳐다봐야 되는 거죠. 세계를. 경제가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국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뭐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뭐 말도 못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600조인가? 기업부채가 뭐 또 얼마, 국가부채가 또 얼마, 이래서 우리나라 부채가 5100조인가 뭐 그렇다고 하죠 아마.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떻게 살고 있다? 빚내서 살고 있는 거야. 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나는 빚이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빚이 하나도 없다. 응? 없어? 다 빚쟁이들이구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 매여 사는 거야. 누구한테 매여 살아야 되는데 뭐한테 매여 산다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빚에
매여서 쫓겨서.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잘 들어? 은행권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빨리 막 헌금 필요 없어. 빨리 모아서 이자 갚아야 돼.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자를 갚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자 펑크 내고 헌금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은 피부로 우리 와닿지는 않았지만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탁 세계를 둘러봅니다. 트럼프 이전까지는 뭐 어떻게 했지? 글로벌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세계 하나다 이랬잖아요. 세계 하나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물건도 내가 만들면 어디까지 자유롭게 팔려고 하는 것을 법으로 아예 만들어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WTO니 뭐 그래가지고 국가들마다 계약을 맺고 너는 요거 마음대로 팔아 우리는 요거 마음대로 팔게 그래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리고 계약을 막 체결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는 뭐 자동차 팔게 너희는 뭐 저 자원 우리한테 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누가 법을 확 바꿔 한꺼번에? 이 트럼프가 딱 보니까 자유무역 글로벌리즘 때 제일 많이 덕을 본 나라가 어느 나라야? 중국인 거야. 제일 많이 성장한 나라. 근데 얼마만큼 성장했다? 미국을 제치고 치고 올라오는 정도로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 얘네들이 잘하는 게 뭐야? 생산을 해서 파는 거잖아. 다 중국제야, 다. 거의 대부분 세계에 막 물건 중에 우리 옛날에 선교제에 갔는데 사실 플라스틱 바가지도 하나 제대로 안 팔았어요, 시장에 가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건 많이 들어와 있어. 보니까 뭐야? 다 중국제야. 온 세계에 중국제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면서 중국은 엄청나게 커갑니다. 트럼프가 이걸 본 거지. 물론 참모들이 봤겠죠. 이러다가 뭐가 뒤집혀진다? 1등 국가가 뒤집혀지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급 긴장하면서 뭘 했겠어요? 일진 행동을 한 거지. 일진이 2등 이리 와. 너 이거 팔지 마. 너 이거 만들지 마. 아니 우리한테 팔려면 돈 내놔. 이거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 더 내.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긴장문 일진하고 2등하고 싸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긴장 상태가 갑자기 막 물건 우리는 엄청 많이 팔았거든. 우리도 막 덕분에 미국도 팔고 중국도 팔고 근데 갑자기 긴장 상황. 그래가지고 멈칫하는데 코로나 팍 터진 거야. 아무것도 못한 거지. 지금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갑자기 정지 상태야. 이게 정지 상태가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트럼프도 다행스럽게 안 뽑히고 이래가지고 잘 됐다 생각했는데 뭐가 됐어요? 바이든이 이제 당선을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등 죽이기는 변하지가 않는 거야. 2등이 뭘 했는데요? 미국 일진이에요. 일진이 이거 뭐 또 쉽게 여러분 이해하라고 하는 거지. 아무튼 일진이 딱 보기에 얘네들이 이걸 가져가면 뒤집히겠구나 하는 종목이 있는 거야. 뭐겠어요? 반도체. 그 다음에 또 AI, IT 또 뭐 이런 거 뭐 또 뭐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뭐야? 이거에 내가 또 뭘 걸어야 되나? 요즘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반도체, AI, 배터리.
배터리. 응? 그러니까 사는 모드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드를 갑자기 확 중국이 못할 만한 것들로 바꾸어 나가려고 전기, 배터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또 그걸 막 따라잡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기술 개발을 하는 거지. 화웨이라는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인재도 빼가고 정보도 훔쳐오고, 막 중국이 막 그걸 다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다? 세계에서 제일 반도체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였다?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고, 어디 갔어?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모리,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비메모리겠지?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 그거를 파운더리라고 해요. 파운드리. 메모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기억하는 거야. 그냥 저장하는 거야. 파운드리는 뭘까요? 뇌야, 뇌. 응용하는 거야. 어떻게 더 고급 기술이야?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 제 1등이 누구라고? 대만이야, 대만. 대만의 누구? TSMC. TSMC가 비메모리 부분의 1등. 메모리 부분의 1등 누구야? 삼성이야, 삼성.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 이 두 기업을 불른 거지. 둘 다 와.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딴 나라에 지으면, 투자하면 우리나라 절대 못 팔아. 딴 나라에 지금 이미 있는 거 5% 이상 성장시키지 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 삼성이 갑자기 후들들들 하면서,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뭐 돌아가는 거 급히 문서 다 가져와. 지금 이런 실정이었어. 여러분들 뭐 처음 듣지? 왜 처음 들어? 똑같이 뉴스 보는데. 여러분 일진이 안 무서운가 봐. 학교 다닐 때 뭐 여러분들 일진이었어요? 혹시? 하나님 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면서 무슨 문제가, 제일 긴장된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대만 앞바다인 거야. 그래서 남중국 뉴스가 계속 뜨는 거야. 뭐 중국 배가 뭐 필리핀으로 밑으로 내려갔다, 미국 군함이 거기를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그게 왜 중요한데, 세계에서? 왜 중요해? 중국이 대만을 노리는 거지. 야, 미국 너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 대만 점령해보자. 하나의 중국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미국 어떻게 했어요? 항공모함을 거기 계속 보내가 있는 거지. 중국은 뭐해? 맨날 시위하는 거야. 그 주변을 맴돌면서 뭐 항공모함에 포를 쏜다 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배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하고 있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이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는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누군가 그동안에 누구 말을 더 많이 들었다? 중국 말을 더 많이 들었는데, 이전 정권에서는, 지금 정권에서는 미국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둘이 말 다 안 들어버려? 알았어, 우리는 저기 인도네시아에 가서 공장 지을 거야. 미국 포기해버려. 중국 포기해버려. 자, 지금 이런 입장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을 지키는 게 미국의 핵심 요소야, 지금.
미국이 대만을 못 지켜내면 뭘 빼앗긴다? 헤게모니를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을 보호하는 거예요. 막 그 하원 의장 대만에 갔다고 난리 치겼잖아. 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얘기예요. 다 같은 맥락 속에. 자, 그러면 한국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자, 한번 우리 미래 세대 한국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 IT 업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눈을 뜨시고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 IT?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비메모리 연구해야 된다. 요구 되겠어요? 지금? 비메모리를 잘할 수 있겠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정말 될 수 있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배터리에 그러면 우리 목숨 겁시다. 자, 배터리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1등 할 수 있다. 자, 이쪽 1번. 우리나라 배터리 1등 할 수 없다. 2번. 자, 어느 쪽?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봐. 2번. 자, 왜 2번은 안 된다고 생각해? 예? 내부 정보 공개. 자,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한국은 배터리 1등 절대 못 합니다. 왜 그럴까? 일단 자원이 없어요. 일단 기본 재료가 없어 일단. 자, 액체 아니면 고체 얘기 들어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이걸 해줘야 돼. 액체냐 고체냐 들어봤죠? 액체 배터리, 고체 배터리. 액체는 어떻게 한다? 액체를 막 질질 흘리고 다녀? 어떻게 해? 뭐가 중요하다? 액체는? 담는 게 중요해. 담고 얘가 안 섞이도록 막을 하고 싸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화학작용 이런 거 제일 중요하겠죠? 세계에서 화학 1등인가 우리나라가? 누가 1등 할 것 같아? 화학? 그래, 우리는 1등이 아니에요 일단. 싸는 거 잘할 것 같아? 이 액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고체는 만들면 킹이야. 왜? 만들면 자동차에서 뽑아가지고 그냥 주유소 가서 그냥 고체 배터리 바꾸고 계속 바꾸고 가. 요거 쓰고 달리고 또 가고. 온 휘발유 넣는 거 대신에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잖아. 교체해서. 그러니까 엄청 좋지 편하고. 주유소에서 이미 다 충전해놨어. 그냥 교체만 해서 가면 돼. 그러면 고체 배터리 만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1등 할 수 있겠지. 그럼 머리가 될까? 누가 잘할까 이거를? 네? 자, 우리나라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왜? 1등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기초과학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투자했어? 왜 아니라고 생각하지? 왜 그럴까? 뭐만 봐도 안다? 네? 노벨상을 못 타서? 아니, 노벨상 못 타도 지금 있는 애들이 천재면 되잖아. 지금 애들 뭐 하고 있어요? 그래. 이래서 우리나라 1등 할 수 있겠냐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다 뭐해? 그냥 메모리 하면 되는 걸 그냥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이래서 1등 할 수 있겠냐고. 미래는 완전 엄청 어둡지.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왜 그렇게 잘할까? 옛날부터 그걸 해왔어 또.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는 CPU, GPU 또는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잘해?
안드로이드 우리 거야? 핸드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하나 팔았어요. 뭐 애플은 한 300불 가져가. 1000불짜리 팔면 300불 가져가 애플이. 우리나라는 갤럭시 폰 만들어서 얼마 가져갈까? 70불 가져. 70불. 우리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였지만 희망이 갑자기 없어지지? 잘 살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맨날 찬양하면서 아이고 잘 산다 되겠어요?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없어진 거야. 엄청 당황해야 되죠, 우리는. 근데 미국은 이미 딱 준비가 끝났어. 어떻게 준비가 끝났을까요? 미국 경제가 제일 최근 들어서 나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최근 좀 앞에 2008년도 뭐 무슨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발생해서 전 세계 위기가 한번 왔죠? 그때 미국 기업들은 뭘 했을까? 다 돈이 없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을 갚을 게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 그저 빌려줬지. 막 0%대 막 빌려줄 수밖에 없잖아. 국가가 살려면 은행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때 기업들은 같은 그 금리를 가지고 뭘 했어? 돈을 받아서 뭘 했을까? 투자를 했지. 그때부터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쯤 그 투자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있을까? 뭔가 결실을 맛보기 전에 있는 거야. 뭔가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AI는 누가 잘할 수 있다고요? AI는 누가 잘할 수 있어요? AI의 제일 근원적인 중요한 거는 뭘까요? 뭐가 많아야 된다? AI는? 네? 데이터가 많아야 돼. 데이터가 제일 많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왜 미국이 많지? 네? 데이터는 미국이 왜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해야 되나? 정보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캐고 있어요? 어디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링 하잖아. 데이터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 거다? 미국. 아니면 자체 인원이 많아야 되겠지? 누구야? 중국. 아니면 또 누구? 인도지. AI 우리나라 잘할 수 있겠어요? 5천만 원 가지고 네이버 죄송합니다. 우리 김모 집사님. 네이버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AI도 도전할 수가 없어. 도전장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챗GPT 사용해 봤어요? 엄청납니다, 사실. 4.0 이상 쓰면 이제 뭐 더 엄청나겠죠. 그래서 세계 경제 우리나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감당해 왔을까?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어? 그냥 잘 살아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 근데 우리는 잘해왔어.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건 또 아니야. 그럼 뭐지? 뭐 때문에 우리가 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잘해왔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그것에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엔 잘했어.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지.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이렇게 뜨겁고 열심히 한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만한 교회가, 세계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다고요? 우리 민족을 쓰신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바라보면 경제 대국인데 우리도 10등 정도 하는데 10등 하는 거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방편이 아무도 없어. 딱 한 가지 그냥 메모리 그거라도 어떻게 좀 살려보자. 그 정도 수준이에요. 배터리 좀 남들이 안 하는 그 부분 조금 해보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다음 먹고 살 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은 언제까지 싸울 것 같아요? 끝까지 싸워. 한 명 완전히 죽을 때까지, 2등 바뀔 때까지 싸워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2등으로 올라오니까 미국이 완전히 무너뜨려 놨잖아. 일본이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일진의 실력이야. 여러분,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뭐 666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급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로마 시대에 네로 왕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생활권이 박탈당하면서까지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666이라는 거는 게마트리온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알파벳을 숫자의 형태로 풀어서 암호처럼 쓰던 그런 것을 게마트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666이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또 막 이거를 666 해서 막 악의 표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성경 올바른 아직 얘기는 아니고 그래 어쨌든 계시록 말씀에 이미 로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계시록 6장의 말씀은 지금 시대의 일들과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네, 한 데나리온이 1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뭐 우리나라 뭐 시급 뭐 15,000원에서 한 8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에다 치면 그 10만 원이 밀 1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보리가 3리터 10만 원. 비싸요, 싸요? 비싸지. 성경의 마지막 때는 물건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해요? 싸다고 얘기해요? 비싸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전쟁이니 뭐니 뭐 재난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같이 겪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빚까지 지고 있네? 5%. 그리고 또 금리 또 얘기를 안 했지만 알고 싶어요? 금리가 막 미국 금리가 막 지금 5.5% 이렇게 올라가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4점 얼마 막 이렇게 올라가 있죠. 왜? 미국 금리만 올라가지고는 우리나라 자본이 다 그쪽으로 가보니까 이자 많이 주는데 돈 맡기지 누구한테 돈 맡기겠어? 응?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또 엉망으로 떨어지는 거야. 응? 이제 그런 어쨌든 환율도 지금 저쪽이 훨씬 좋죠. 값어치가. 아무튼 좀 복잡한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없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자,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시험을 하셨지. 시험 당하게 하셨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왔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을 해?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뭘 하라고? 돌이 떡이 되게 해요. 돌이 왜 떡이 돼야 돼? 사단은 뭘 노린 거야? 응? 돌이 떡이 되게 해라는 거는 뭘 바꿔치기 하자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막 배고파 미칠 지경이야 지금 막. 그러시겠지 표현을 안 하셨겠지만 근데 돌이 떡이 되게 해라고. 예수님도 하고 싶은 거였을 수 있지, 그지? 돌이 막 떡이 되게 해가지고 막 돌 하나 씹어 먹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사단은 딱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해서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가 하나님 맞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왜 하필 이거를 돌을 떡이 되게끔 하라고 하는 거냐?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뭐 그 물질을 바꾸어서 자기 배를 채워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사단은 아니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뭘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아들 예수님인데 거기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서 자기 개인의 어떤 그걸 취했어? 뭐가 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겠죠. 근데 그걸 뭘로 또 유혹을 했어? 물질로 유혹을. 배 채우는 거. 생명. 잘못하면 이거 안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아. 막 오늘 내가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 죽을 것 같아 막. 내일 또 빵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유혹이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거절했겠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만 행하시는 것.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 단 하나도. 그런 막 돌 아니라 막 바다 물도 막 환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 그럼 뭘 해서? 사단이 딱 해필 적기에 배 엄청 고플 때 딱 얘기했는데 단호히 딱 거절하시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세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다 돼가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잘 지켜.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경제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해놓고 그래도 만약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나의 믿음을 여기에 드릴 수 있느냐, 이 싸움은 정말 엄청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첫 번째로 딱 보여주셔?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고 나가는, 죽여라 차라리, 나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도 던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시작 전에 벌써 탁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탁 해가지고 어려운데 그냥 일단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줄 다 아세요. 다 아시지. 힘들다는 거 아시지. 근데 그 장면에서 경제를 따를 것인지 믿음을 따를 것인지,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 다 지켰대.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대.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준 4계명, 처음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4계명을 다 지켰대. 근데 너 부자니까 다 팔아서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따랐어, 안 따랐어?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제자들 질문한 거지.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물질적인 축복의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을 당연히 가겠거니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질문했죠. 그럼 누가 도대체 이 시대에 잘 사는 사람들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에요. 잘 살면은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산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누구의 권한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뭐 부자들 만나서 뭐 1시간 만나서 뭐 1억을 내고 뭐 상담을 해본들, 부자 된들 천국 가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잘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물론 잘 나갈 수 있으면 잘 나가 봐요. 밥 좀 사줘. 나도 배고파. 우리 친구들도 많이 배고파요. 많이 벌수록 많이 같이 좀 사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핵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뭐예요? 경제가 6장 24절 시작.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빚만 갖고 선교지에 딱 갔을 때는 믿음 충만 빚만 딱 갖고 선교지에 딱 갔어요. 저는 빚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다 갖고 갔으니까 그리고 선교지에 딱 가니까 나의 그때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뭐가 나왔을까? 어떤 은사가 나왔을까요? 순교의 은사가 나와. 순교의 은사.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형제들 같이 은사 테스트를 다 했는데 그때 와 있던 우리 선교사 형제들 이제 세 가정이 있어요. 근데 세 가정이 다 순교의 은사가 나오는 거야. 그 선교사는 우리밖에 없어.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었나?
근데 지금 여기 한국 와서 제가 살아보잖아요.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순교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막 떨리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애들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요?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지. 나는 지금 나이 들어서 나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15년 동안 경제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이 시대 막 보여주시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재주가 많고 복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힘든 사람 좀 도와줘. 그것도 하나의 그거지. 그렇지만 그걸 목표로 삼는다?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그걸 목표로 막 내 인생을 막 1등 부자? 이건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데 이 경제는 하나님께서 결국 사용하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살아봐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설마 전교 1등이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 병원에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전공의 파견 오거든요. 우리 내과 전공의 선생은 뭐 보나 안 보나 학교에서 전교 1등 수준이지. 내가 질문해? 몰라.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도 몰라. 와, 내가 옛날에 내가 이런 걸 노리면서 내가 막 그걸 했겠어요? 아니, 절대 아니지. 내가 이걸 목표로 삼아서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이 경제를 넘어가게 하세요. 넘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걸려서 벌써 자기 비전을 포기해버려? 이건 청년이 아닌 거지. 그건 정말 아닌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차피 그게 넘어져서 막 세상에 그냥 빌붙어서 막 미국 생각이나 하겠어요? 일진 뭐 천하나 봐지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 저희 딸이 이제 대학원에 다니는데 동급생 중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그 자매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카자흐스탄에서 살게 된 고려인이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학기를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제 등록금을 내고 그랬는데 두 번째 학기에 이제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휴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태생이니까 우크라이나 국적인 거야. 우크라이나 국적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나온 거야. 근데 이 자매는 옛날에 카자흐스탄에 부모님이 살고 자기도 카자흐스탄에서 살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국적을 취득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카자흐스탄 국적을 다 취득했는데 자기는 서류가 뭐가 안 되고 하면서 막 그걸 카자흐스탄 국적을 못 받고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 뭘 받다? 장학금을 받은 거야. 이게 뭐 어떻게 우연이다? 뭐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격려하시는, 믿음을 돋우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잘 못 되는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밑에 전교 1등이 고개를 숙일 수 있다니까.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 믿음이 없으면 요셉에게 누가 머리를 숙여? 파라오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지. 요셉처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글러먹었어. 그런 친구들 두지 말고. 오늘 두 가지 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시간, 경제.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일 것 같아요. 잠 잘 주무세요. 영원히 자는 수가 생겨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많이 하는 활동이 어떤 거예요? 일이죠. 한 8시간 정도의 일을 한다면 그 8시간을 뭘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죠?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단어를 엮은 거예요. 시간과 경제가 이렇게 맞물려 있구나. 내가 시간에서 많은 부분을 들이면 나의 경제적인 뭔가가 돌아오겠구나. 사단은 항상 그걸 얘기해요. 항상 그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를 위해서 살아. 너 미래를 위해서 살아. 모아. 해. 우리의 시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나오게끔 하신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경영하시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 속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느냐? 그 시간 속에 기도할 거냐? 그 시간 속에 말씀에 뭐가 맥락인지 이해할 거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금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하신 게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꿈을 주님 앞에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알 수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소망, 비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 아침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12광주리교회 청년 대학부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날마다 심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리더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 시대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